다윗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자 간음을 하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비록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죄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죄를 낳게 만듭니다. 죄는 보기에는 달콤하지만 끔찍한 결과를 계속 낳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던 암논이지만 다말을 강간한 후에는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 죄악된 것만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이 유혹을 하지만 죄는 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죠. 갑자기 태도가 변한 이 암논을 향하여 다말은 자신을 쫓아내는 것이 더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암논은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말하는 이 다말을 사람을 불러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문까지 잠궈버리죠. 다말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말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재를 덮어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로 얹은 후에 크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죄인은 그 죄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받을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가 않죠. 그러나 의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는 이 짧은 질문 하나로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압살롬은 급하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사랑하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기로 하죠. 아마도 압살롬은 이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말은 처량하게 독수공방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였던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할까요? 21절 말씀을 보니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죠. 성경이 생략했다라고 할지라도 암논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다윗이 화내는 것 말고는 어떤 조치도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압살롬은 만 2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을 잊을 때쯤 되었습니다. 오직 피해자들만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1년 농사를 추수하는 것처럼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곳에 다윗과 그 신하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생각해서 그 청을 거절하죠. 그러자 압살롬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오지 못한다면 대신 암논을 보내달라 요구합니다. 왕의 장남이니 왕이 못 올 때 대신 오라는 것이죠. 이 말에 다윗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좋게 여길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청도 거절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데요. 다윗은 암논만 보내는 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모든 아들들을 함께 보냅니다. 압살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이 술에 취하게 되면 그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리라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입니다. 깜짝 놀란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단을 통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형벌 가운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죄가 다윗에게 고난을 줍니다. 죄의 달콤한 맛은 잠깐이지만 그 결과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즉시 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죄도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묵상할 필요도 없고 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라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학대를 받는 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제45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제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